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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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들을 보니까 복습이 충분히 된 그건 아니고. 얼굴들 같아요. 예, 우리 상훈 씨부터 한번 지난 시간 네. 뭐 공부했나 좀 헤아려 지난 보십시다. 시간에요. 네. 자신감 새 하늘과 새 땅, 요거보다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예. 그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희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시간이 다른 건가 물어보셨는데 수희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는 시간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건 시간은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는 꼭 지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디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만 해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마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는데, 네. 자, 저를 보세요. 네. 하나님의 시간 운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준으로 더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광호 학생,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오. 네. 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디 기다리고 참으시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벌거벗긴 구원을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어떤 의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더 이렇게 완숙해져가는 구원을 이루기 빙고. 위해. 예. 그건 생각이 났어. 그건 생각이 났어. 대박. 아, 다행이다. 진짜 오랜만에 그 흔쾌한 답을 들었어요. 예, 좋아요. 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쪽은 상태가 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베드로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멋있다. 자, 보세요. 네.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마치게 되면, 무슨 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고 싶은 책. 그 다음 거. 요한 1서. 아닙니다. 아닐 줄 알았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오래전에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후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릴까요? 읽어보라고. 예습 좀 해요. 그렇죠. 전서도 한번 훑어보고. 전도 사실 복습을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읽어 오시면 네. 뭐 진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오늘 수업 베드로후서 9강 하나님의 구원 경영.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를 넘어서 우리 후서 이제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인데 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재심. 저 어제 보고 봤어요. 싶은데. 재심? 재심이라는 영화 봤어요? 어제 봤습니다. 봤어요. 예. 오, 진짜. 좀 이렇게 시사성이 있는 영화라 실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야? 구성이 됐죠. 박준영이라는 변호사에 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실화를 바탕으로 네. 물론 이제 스토리 자체는 조금 영화이다 보니까 좀 각색한 네. 부분이 있긴 있어요. 현우라는 청년이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살인 누명을 써요. 근데 범인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10년 옥살이를 하죠. 그래. 뭐 기가 막히죠. 10년 옥살이를 하고 어머니는 이제 김혜숙 씨가 어머니로 등장을 하는데 맹인이죠. 그 어머니 설정이 참 기가 막혀요. 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진실을 보고 사실을 알죠. 네. 근데 이 박준영 변호사는 굉장히 그 가난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뭐 노동자들 변호해주고 또 종교인들 변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러다가 이 현우라는 이 친구의 억울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다 뒤로 하고라도 잊을 수 없는 대화가 이 현우가 이 박준영 변호사에게 자기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해요. 네. 하루 일당을 받아요. 그래서 그 땀내나는 봉투에다가 일당을 담아서 네.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갖다 주죠. 예. 뭐라 그러죠? 이게 내 전재산이라고.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뭘 받은 거예요?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후에 거대 로펌에서 이 박준영 변호사에게 회유에 가까운 거래가 들어옵니다. 네.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냐. 그때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그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서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냅니다. 네. 당신은 혹시 전 재산을 수임료로 받은 적이 있냐고. 뜨끔하죠. 네. 이게 나에게 의뢰한 사건 당사자의 전 재산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우리가 참 알 수 있냐면 가치관. 가치관의 문제죠. 비록 거기 뭐 1,000원짜리까지 있어요, 보니까. 예, 일당이니까.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이지만 한 인간의 인생과 인격과 존엄함이 걸린 전 재산이에요.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제 그 가치를 거기서 세상에 대해서 일갈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지만 결국 인간은 이 탐욕의 문제가 가장 뼈아픈 패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보통 신앙의 내공이 쌓여지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이제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쫓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말이 뭘까요?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3절에 이런 대사로 끝이 났죠.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찾아주세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주 유명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유명한 본문이죠. 네. 광호 학생.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그 하늘에 부르신 초청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예수님 계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 뭐 광호 학생이 두루두루 이렇게 선생님 앞에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개념 저 개념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고정시키다 그 말이에요. 저 말을 예수님이 자주 쓰셨어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보라 그래요. 보라. 예. 네. 그 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라 그 말일까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그 개념이에요. 생각하라.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말은 시각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저 새를 좀 생각해 봐라. 농사를 짓냐, 김을 매냐. 그런데 누가 다 먹이시죠?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 생각을 해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맞습니다.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말은 그분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고정시켜라. 그 fix on 그래요. 네. fix on. 네. 이 고정시키라는 말은 여러분 그 해변가 같은 데 가면 배들을 묶어놨죠. 네. 육지 말뚝에다가 고정을 시켜놓죠. 네. 네. 왜 그렇게 합니까? 떠내려가지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라고. 바람에 파도에 네. 묶어놓으면 그 범주 안에서는 잠시 흔들거릴 수 있어도 떠내려가진 않아요. 네. 근데 고정시킨 게 없으면 네. 마음대로 떠다닙니다. 네. 말 그대로 진짜 부유물이 되죠. 네. 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가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우리를 뭐라고 불렀네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 네. 자, 우리의 원 소속이 여기란 말이에요. 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그리고 또 보세요. 거룩한 형제들아. 두 번째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거룩한 형제.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 광호 학생. 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무슨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개념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관계 개념이라고 개념이라고요. 말씀드렸죠. 예.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네. 네.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단어적 의미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교제.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부르는 입은 자, 네. 구별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 원 소속은 하늘의 부름을 입은 자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그렇지. 구별된 네. 삶.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그 생활이 아주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불편합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네. 그치. 뭔가 편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불편해야 돼요. 생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부터.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록 머물러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이해가 되죠? 네. 네. 성경을 다시 보세요. 3장. 우리 믿는 도리에 무엇이며 사도이신. 또 무엇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데는 못 봤어요. 그죠? 네. 근데 분명히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이 말은 우리가 뭐 많이 들었죠. 자, 근데 사도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보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어진 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입니까?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대사도입니다. 네. 근데 이 똑같은 생애 책무를 누구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도는 아니나 사도적인 삶의 과제를 숙제로 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입은 자예요. 자, 보냄을 입은 자는 누구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될까요? 보낸 자. 보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성경 곳곳에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옴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십자가 사건마저도 예수님은 순종이라는 개념이 가장 큽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사랑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신 자리예요. 기꺼이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직함이 뭐라고 돼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은 누구 편에서 일하는 겁니까? 백성 편에서 일하는 일하죠. 거예요. 그렇죠. 사도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대제사장은 백성 편. 죄인된 백성 편에서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백성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 네. 그 일을 위해서 사도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 점도 흠도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재물 냈을 때 하는 옳지. 말이니까. 예. 야, 이 성서학당 이 반장이 예. 이건 굉장히 신학적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구약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그 성전 입구에서 이 제물을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어요. 네. 뭘 검사할까요? 흠이 흠이 있나 뭐. 그렇지. 네. 눈은 제대로 됐는지, 뭐 어디 상처는 없는지. 병은 없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니까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온전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밖에는 온전한 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죄의 형상을 가지고 기꺼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그 삶을 누구에게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 광학생 아까 그 복습하면서 네. 하나님의 시간이 왜 더디다고 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성숙. 예. 네. 첫째는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몇 학년? 저도 애기들. 애기들 반. 예, 또 우리 저 2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이고, 2학년. 다 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2학년. 2학년 정도 되면 뭐 신인류. 신을. 아, 이제 뭐 저도 참 그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지 않아요. 최고를 요구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적은 하나님 앞에 최고를 지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최고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의 본질이라고 저는 봐요. 네. 야, 난 최선 다했다. 이건 아니에요. 네네. 항상 우리는 그 모델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그 모델을 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하셨어요. 아멘. 네?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기대치가 높은가. 근데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썼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짜리다? 주의 핏값짜리. 핏값짜리. 내가 예수짜리.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아유 나는 뭐 형편없어요. 부족해요.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자기를 몰아가서는 안 돼요. 네. 한켠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기에 네. 아들을 대신하셨는가. 네. 자존감.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죠. 크리스찬의 자존감은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목숨을 생각하거나 맞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얼마나 유용한가, 기능적인가, 효과적인 인간인가 이게 절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네. 저는 요즘 사람을 자꾸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수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네, 봐요. 맞아요. 한 클래스에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등수 매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맞아. 네. 뭐 어떤 결혼 정보 회사 무슨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도 있어. 이야 굉장하더군요. 네. 왜요? 등급이 있어, 골드, 등급이. 실버, 등급이 다 있어요. 그게 전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사람의 등급을 매겨요. 거기에는 전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없어요.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꿈이라든지 그 사람의 낭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맞아. 진짜. 그래서 최고끼리 만나서 혹 연을 맺었다 합시다. 글쎄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많으니까 이제 자주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매하지 마라. 연애해라 연애. 연애가 요즘 중매 성서적이에요. 있어요? 요즘 중매하나? 요즘 중매가 더. 소개팅 하죠. 소개팅. 소개팅은 중매하기 좀 말이죠. 틀리지. 그렇지. 예, 그래도. 소개팅. 여기 왜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됐나? 흥미진진해졌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최고를 지향하신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뭔 말일까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어서는 안 돼요. 맞아. 네. 왜 여기 평강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할까? 자, 우선, 세상적인 평강. 개념 정의부터 한번 각자가 이렇게 상식선에서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 수혜 학생. 세상적인 기준에서요? 네, 네. 평안한 거는 뭐 물질적으로 여유 있을 때. 그럴 좀, 수 있네. 평안함을 느낄 수 있죠. 네, 또 뭐 걱정 있을까요? 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세상적인 세상적인 기준. 거지. 다 들어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할 게 없을 때? 뭐 주세요, 뭐 만만해서 주세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일단은 다 내가 뭔가 채워줬을 때, 다 가지고 있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오늘 신기한 얘기 듣는다.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을 정도로 진짜 평강하네요. 근데 기도할 게 없는 게 되게 사실은 불안한 건데. 그쵸? 그럼 이제 천국 가 있다는 얘기지. 세상적인 거로 봤을 때. 상훈 학생은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평강은 다 이런 것들이 평강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서 집 평강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게 저는 평강. 왜 저래? 정말 심서일 때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자, 칠판 보세요. 평강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리셨어요. 평강?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 찾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강과 예수님이 주는 평강 사이의 갭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뭐 한 절 가지고 오늘 끝낼래나? 세상적인. 자, 그 갭이 뭘까요? 분명히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잘 소통이 되고 친밀하면은 세상에 어떤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평강을 누릴 수 약간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질적으로 기도한 게 없지만 한편으로는 딱 뒷면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평강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안 나오고 그냥 지금 이 평범한 이 삶 자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함으로 그 감사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친밀하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아내 얼굴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픽스온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 픽스온 하고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 아유, 비유가 좋네. 아주 심오한 대답들을 하셔서 이 세 분 이야기가 네. 종합해 보면 다 맞아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점. 관계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관계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언제 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당시 물리적인 평안이었어요. 네. 팍스 로마가 지배하던 가치관 속에서의 평안이었어요. 네. 그것은 힘이 유지해주는 평안이에요. 먹을 게 있고, 네. 우리 향기 학생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기도할 거리가 없는. 모든 게 풍요로워. 그러나 이제 이면에 아주 심오한 얘기를 또 했죠. 이면에 그것은 정말 주 안에 내가 있다는 확고한 관계 개념이 확실할 때, 그건 정말 그게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관계는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가지. 네. 그리고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네.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예요. 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저절로 맺히는 거라고. 네. 열매 맺읍시다! 이게 아니라 골기대회하고 뛰두르는 게 아니라 이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전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도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양분을 함께 먹고 마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지적한 얘기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신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어떻게? 흠도 점도 없이. 그리고 완전하고도 온전한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 네,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은 간단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점도 흠도 없이 노력해야 되는 싸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우리 그럴 수 없어. 네. 우리 이미 수준을 알잖아요.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네. 아멘. 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티모시 켈러가 쓴 프로디갈 갓,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해퍼. 네? 하나님이 너무 해퍼. 해퍼. 네. 사랑. 네. 그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해퍼요. 우리에 대해서. 맞아. 무한하세요. 무한하세요. 근데 집안에 탕자가 또 있었네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죠.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형제가 아니야 아직.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상하네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해요? 바울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울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가까이 서로 인용을 할 만한 끈적끈적한 사이는 아니죠.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이들의 그 치열했던 갈라섰죠. 예. 갈라서기까지는 안 했는데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누가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선배입니다. 대선배죠. 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가 누굴 야단쳐요?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야단쳐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7절서부터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거기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기자인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자 역할이 다 있다.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거죠.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역할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테고리에 갇히기가 쉬워요. 우리 교회랑 틀리거나 내 신앙의 기준과 틀리면 그건 틀려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 맞고 독선과 무성 고집은 없어요. 네. 신앙에서 고집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네.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넉넉하시고 다양하시고 부여하시고 풍부하신데 자꾸 자기 창틀에다가 맞아. 신앙을 봐요. 맞아요.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비록 자기하고는 목회적으로 다른 점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분이 남겼던 훌륭한 어떤 일이나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가 기꺼이 인용해주고 이게 맞다라고 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포용성이 여기에 우리가 네.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 성경을 다시 보세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여기 주제는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대. 네. 이 얘기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집에서 키워봐도 네. 부모가 제일 자녀 양육에 힘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 네,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막 속여먹는 거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엄청 잘 알죠. 잘 알잖아, 우리 네, 학생이. 네. 아멘. 예? 잘 알잖아. 네. 그런데 부모는 네. 그걸 다 그냥 넘어가요. 네. 그때마다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주판 놓고 너 자식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속여먹는 거 다 알죠.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근데 넘어가요. 그럼 그거 대충 키우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중에 크게 혼내죠. 네, 총정리할 때가 한 번씩은 있어요. 총정리. 저도 이제 총정리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예, 모아뒀다가. 그러니까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내와 참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 그러면 그 말은 구원의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적 시제란 말이죠. 구원에게는 입체적으로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전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네. 예.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베드로가 돌아오는 이야기의 결론은 또 어디입니까? 다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억지로, 그러니까 너무 성경 해석도 아주 그 유니크하게 자꾸 뭐 독특하게 해석하려는 과욕도 버려야 돼요. 항상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면 지켜야 될 인류 보편적 가치란 말이에요. 네. 그렇듯이 성경도 너무 우리 신자들에게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게만 초점을 맞춰도 안 돼요. 이거는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해석도 너무 독특하게 해집고 뭐 쪼개고 이런 유혹이 사실 쪼개면 안 됩니다. 있어요. 잘못 쪼개면 자기가 쪼개져요. 맞아. 잘못 쪼개면.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귀를 쫑긋 하지도 마시고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던 거 잘하는 거.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진리야. 하던 거 잘하는 거. 네. 예. 자, 마지막으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 영화 기억나요? 알죠.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가는 이영애 씨하고 유지태. 그 유지태 씨 나오죠. 그 나중에 이제 여자가 좀 변심을 해서 그냥 결별을 유명한 장면. 선언해버리죠. 그러니까 유지태가 그 지순한 청년 그쵸, 아닙니까? 멋진 대사 한 방 남기죠. 날리죠. 패러디도 많았어요. 봄날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제목이 봄날은 간다예요. 유지태 씨가 사랑이 어떻게 변해? 그 얘기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 근데 세상 사랑은 다 변해요. 바뀌고 변하고 달라지고 해요. 그러나 결국 영원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주님의 부유한 매뉴얼인 성경에 부유한 메뉴. 창념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 수고하셨어요. 끝났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늘 평강 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저기 픽스. 그 관계 문제라는 거 우리 늘 듣는데도 평강을 자꾸 이렇게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한 것 같이 뭐 평안하고 좀 뭐 만족스럽고 이런 걸 평강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평범한 속에 경이로움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이로움. 예수님께서 우리 평범한 우리의 삶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가 경이롭다 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되게 지금 일주일 살아오고 한 달 살아오고 이렇게 평범하게 지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시는 거잖아요. 맞아. 참 복받은 그 애. 지금 그 복 받았네. 베드로후서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복받은 베드로후서가 끝났잖아. 딱 봤을 때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참 평강하게 끝내셨거든. 그거 있고는 난 그거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관계를 하고 계시다. 이 성서학당과 같이 관계를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방송이 마무리를 어떻게 너무 해보자. 평강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는 마음으로 맛있는 좀 받아주면 안 돼. 하던 거 잘해야 돼. 하던 그냥 거.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랑합시다. 네. 베드로후서 끝났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땅에 떨어뜨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겉옷, 2번 신발, 3번 지팡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